우리 장로님 대화 나오실 텐데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홍호철 장로님은 은혜 한인교회 그룹 5를 섬기고 계시고 또 선교부에서 이 아시아 담당하며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 통해서 제가 그 미전도 종족 선교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딱 증거할 때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뒤집어지면은 마음이 완악한 거야.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확인해 봤는데 안 뒤집어졌다. 그러면 강팍하고 완악한 거야. 그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 2009년도에 아프리카 선교에 가서 우리 장로님하고 밤새 그냥 일주일간 얘기하면서 그 장로님께 제가 얼마나 정말 도전을 받고 그래서 남몰래 제가 기도했어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임했던 저 성령의 불이 나에게는 왜 안 줍니까? 나는 의붓자식입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뭡니까 도대체 여기까지 와서 생고생을 하고 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나에게도 장로님에게 임했던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죽어도 감사하고 정말 땅끝까지 나가 복음 증거하고 쓰러져도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아파도 아프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에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또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상당히 진짜 아주 귀한 멘토가 되시고 저를 이 자리에 또 이끌어 가시도록 장로님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로님 모신 게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바쁜 일정 가운데도 이렇게 흔쾌하게 허락해 주셔서 나오시기에 얼마나 감사한 줄입니다. 우리 장로님 통해서 크신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나오실 때 우려 같은 박수를 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이렇게 왔는데 다 아시는 분들이 돼가지고 너무 편안하네요. 네, 다른 데 가게 되면 막 쫄아가지고 그냥 막 다리가 덜덜 떨리고 그러는데 너무 편하네요. 정말 우리 이강 목사님하고는 참 이렇게 인연이 깊습니다. 선교 때문에 이렇게 또 만나게 되고 또 선교지에서 고생한 얘기들 갖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밤새도록 얘기할 만큼 우리 라오스 가서도 그냥 막 집타게 고생하고 인도 가서도 그렇고 또 시에라리온 가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동력자로서 서로 위로하고 기대면서 이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지금도 새삼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닌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거창하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우리 조선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북한 선교라는 그런 타이틀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북한을 갔다가 거의 지금 현재 16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한 그런 이제 일들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에게 정말 귀한 사명을 주셨다 하는 걸 갖다가 북한 선교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선교지를 다닌 것이 중국을 제가 한 40번 갔다 왔고요. 이제 북한을 갔다가 한 30번, 10여 년 넘게 갔다 왔는데 이 북한 선교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와 또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군사적인 국제 정세를 좀 알아야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제 정세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한번 짚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선교란 뭐라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선교라고 얘기할 때 한번 각자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연관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선교라는 주제가 내 인생을 갖다가 한번 송두리째 한번 흔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도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 인생을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선교라는 단어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금요철에라서 이렇게 참석하면서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2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선 땅을 사랑하는 벽안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에 목숨을 다하고 또 죽기까지 하면서 뼈를 묻었고, 또 서울의 이 마포구 합정동에 가게 되면 양화집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죽은 묘지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한국 땅에서 죽은 선교사들에게도 아무래도 자기 자신들이 보장된 미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와 같은 또 꿈도 있었고, 또 그들도 차마 이렇게 떠날 수 없던 조국이 있었고, 또 일가 친척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한국 땅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망설임도 있고, 또 가족에 대해서 나는 희생하지만은 내 자식이나 내 사랑한 아내는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번민과 또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양화진 선교사에 여러분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보게 되면은 3분의 1의 그 무덤이 어린애들 무덤이에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풍토병과 전염병으로 이렇게 죽은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우리 한국 땅을 갖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 당시에 우리 자신들이 그 시대의 사람이었고 그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소명교회가 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 선교의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127년 전에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었었고 한국 땅에는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으로 해서 인도를 이렇게 다녀오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땅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선교사님이 안 들어간 땅에 127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 번도 안 들어온 땅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127년 전에 그 당시에 영국 웨일즈 지방의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이 조선 땅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미국 상선 제너럴 서만호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으로 들어와 이 쑥숨에서 평양 수비대와 전쟁을 하다가 그 타고 있던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죽고 이 사람만 생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평양 수비대한테 목이 잘려가지고 처참하게 순교의 피를 흘린 게 처음 이제 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초였습니다. 그 자기를 죽이는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주는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줬던 그 성경책은 한글 성경책이 아니고 중국 성경책이었어요. 27살의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 조선 땅에서 죽었는데,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나의 형제거나 나의 애인이거나 나의 자식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살면서 형제 자매나 부모님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고 했을 때 아마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이 선교란 누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교란 교회에 과잉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명상이나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선교의 전문인이고 장기 선교사가 누구고 단기 선교사가 누가 아니라 누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라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은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누가 초청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머리카락 하나 이렇게 섞이지 않고 피부지 하나 섞이지 않는 이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100년 후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젊음을 희생했던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과연 선교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일까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퍼지자 수많은 영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를 갖다가 알지도 못했고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는데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의 목을 잘라 죽인 사람들이지만은 순교의 피가 헛되이 되지 않게 언젠가는 조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해달라고 되어달라고 이 사람들은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의 삶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사라져갔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예수를 잘 믿다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살았던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자신에게 물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목사님이 제물포 항구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의 신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난 후에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걸 여러분들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걸 갖다 보게 되면은 1907년도 1월 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렸었는데 그 부흥운동은 평양의 장대인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1903년 원산에서 선교하시던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에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신앙적인 허물과 한국인 앞에서 백인으로서의 우월감과 자만심, 가득 찬 권위주의에 있는 것을 갖다가 알고 교인들 앞에서 회개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폭제가 돼가지고 지방으로 편지면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조선 땅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 성도들마다 회개의 눈물을 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먼저 교회 장로님들과 또 교역자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열기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불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숨겨진 죄악 때문에 교회 바닥에서 뒹굴고 몸부림치고 울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조선 땅에 회개운동이 일어나 성도들마다 간음과 공공횡령,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또한 살인과 모략 등의 죄악에 대하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 흘리고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의 영적 체험은 평양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반도 전체를 갖다가 뒤휩쓸었습니다. 그 후 평양에서는 도둑맞은 물건들이 돌아오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사기치고 횡령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바로잡혀갔습니다. 주일이 되면 평양 거리에는 다니는 사람이 드물고 교회에서는 하루 종일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나왔고 이것을 본 외국 선교사님들은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이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5년도에는 인도의 봄베이 남부 지역에 있는 부니 지역에서 라마바이가 인도하는 그 과부들과 고아들의 공동체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06년도에는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샤 거리에서 윌리엄 시모 목사님을 통하여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은 전부 기독교 역사가 100년 이상씩 되었는데 우리나라만 겨우 2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제물포 항구에 들어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 일기까지 1885년도에서 1907년도까지 22년밖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조선 땅의 성령 강림은 한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데 22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어느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에 22년 만에 한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변화된 민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녀가신 뒤에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사용하기 위하여 선택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능력이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나 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는데 과연 125년 만에 태국이나 인도가 기독교 인구가 국민 전체의 5분의 1이 됩니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헌신적인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전 세계 어느 기독교인들보다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외래 종교, 그것도 서양 귀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위의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북한 지하의 교인들이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겨운 현신이 2000년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들을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이 없었다면 불교와 유교, 무속신앙의 뿌리 있게 내려왔던 그 당시 2조 500년간의 유교 사상과 또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불교 사상이 만연했던 그 당시에 조선 반도에서 이런 믿음의 신앙이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가 없었다면 과연 이걸 갖다가 뿌리치고 지금 이렇게 복음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벽안의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처럼 존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선 땅을 찾아온 선교사님들과 가장 헌신적인 성도님들이 127년 전에 만난 것은 이 땅에서 누린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은총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우리 민족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는 것을 갖다가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조선 민족을 통하여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갖다가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성경 강림 이후의 역사에 조선 반도의 영적인 역사는 더욱더 치열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 학교와 교회 문을 닫게 하면서 선교사들을 갖다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로 일본 천황을 향해 동쪽으로 절을 하라는 우상숭배를 강요받았으나 이것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생계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1920년 30년대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중국의 만주벌판으로 소련 땅 극동지역과 연해조 땅으로 이주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조선 역사를 갖다가 우리 한국 역사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자 1937년 소련의 스탈린은 민족 정책으로 극동지역과 연해주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 약 20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가곡한 강제 이주와 중앙아시아 척박한 항무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3분의 2가 얼어 죽고 굶어 죽은 가운데 살아남은 조선 사람들은 모든 역경을 이곳에 이겨내고 그곳에 정착하였습니다.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지금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이쪽에 있는 고려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김일성이 소련군을 앞세워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웠고 같은 해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면서 조선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950년 민족상정의 피부린내 나는 6.25 전쟁으로 약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북으로부터 내려온 피난민들 중에는 수많은 믿음 좋은 신앙인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날벼락 맞은 심정으로 남한에서 빈손으로 내려와 정착할 곳이 없고 원통하고 답답한 마음에 찾아갈 곳이라고는 교회밖에 없어서 새벽마다 밤마다 찾아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매달리고 기도한 것이
지금의 영락교회가 생겨났고 그 당시에 충원교회, 소망교회, 순복음교회 등이 여러 교회가 그때 기반을 닦고 지금 세계에 아주 큰 대형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카나다로 북미주로 우리 남한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 이제 재미동포라는 이름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했을 때 1980년대 중반부터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중국으로 선교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 60여 년 전에 중국으로 흩어놓으셨던 사람들이 조선족이란 이름으로 우리 선교팀들의 통역과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극동지역과 중앙아시아 땅에 버려졌던 사람들은 1990년대 초 우리가 소련을 선교할 때 고려인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통역으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중국에 선교할 때 누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시골길을 안내했고 복음 선포의 통역을 누가 했으며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누가 우리 옆에 있었습니까? 바로 조선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 소련 전역을 누비며 선교할 때 누가 통역을 했고 누가 전도지를 갖다가 소련말로 번역을 했으며 우리를 대고 소련 땅에서 누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바로 60, 70년 전에 조선 땅을 떠났던 우리 동포 고려인들이었습니다. 저는 1992년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를 통역하고 안내해 줄 사람이 없어서 찾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까운 큰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혹시 김치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조선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을 돌아보는데 반찬 가게에서 김치 파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반가워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할머니가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우리 보고 이렇게 고운 손을 어떻게 만질 수가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손을 갖다가 우리가 억지로 끄집어내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자기가 그 당시에 연해주 땅에서 중앙아시아로 열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 할머니가 손이 우리보다도 2배가 더 두꺼워요. 그런 역경을 이겨내면서도 정말 그 땅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고 산 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아니면 그 일을 갖다 못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생활고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조사한 땅을 던졌을 때 우리가 처해 있던 환경과 조건에 실망도 하고 좌절하여 발걸음을 옮기며 고향 땅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1980년대 이후 무신론을 부러지던 거대한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중국이 하나님의 시간에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기 시작할 때 예비한 조선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국 땅에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중국 사람들을 갖다 선도했어요. 어느 세계 어느 나라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월등히 그 선교사의 숫자가 많고 이 사람들이 신학교 세우고 처소교회 세우고 삼자교회 안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남경신학이나 온주신학에 들어가 가지고 신학생들을 갖다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성령 받게 하고 성경론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을 갖다 지금 뒤집어 놓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시발점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60년 70년 전에 우리 동포들을 갖다가 흩어놓으시면서 만두 땅으로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선교라는 문을 갖다가 열고 개방하다 통해서 우리가 중국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렀던 은혜가 충만했던 북녘 땅은 교회가 씨도 없이 말라버리고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거나 수용소로 보내면서 순교자가 나오고 남한은 골목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선교단체와 기도원들이 세워져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 한 땅덩어리 안에서 남북한이 반토막이 나서 북한은 사탄이 지고 그 땅을 지옥으로 만들고 남한은 성령이 역사하는 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극과 극의 차이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평양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북한 땅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신사참배와 공산정권에서 순교자의 피를 흘린 북한 땅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또한 15년 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300만 명 이상 굶어 죽은 북한 땅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사탄은 북한 땅을 쥐고 자기 때를 늦추면서 철저하게 북한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통일의 예표로 북한 사람 탈북민들을 지금까지 남한 땅에 약 2만 5천 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은 북한 주민 2,300만 명 중에 약 1,000명 중에 1명꼴로 남한에 와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탈북민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국경을 넘어온 것은 단 한 가지, 배가 고파서 넘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고 고문과 정치 탄압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북한 체제가 품어내는 광기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를 위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인신매매로 중국 땅에 팔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그들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파멸로 몰아넣고 또한 탈북한 사람들은 잡히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도망다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중국 땅에서의 실정입니다. 수령 절대주의의 북한 체제는 극단적인 우상 숭배에 종교적인 색채를 감추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집단입니다. 또한 남쪽에서는 나 아닌 동족이 학살당하는데 아무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핍박과 감시를 피하여 남한 땅에 오기까지 수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봐서 잘 알지만은 압록강을 넘을 때 잡았던 손을 놓아가지고 가족들이 물에 빠지는데도 그걸 건지지 못하고 울면서 이렇게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또 두만강을 건널 때는 인민군 국경수비대에 총이 맞아 아비저가 쓰러졌는데도 그 시체를 갖다 끌고 오지 못하고 그냥 놔두고 이렇게 중국 땅으로 넘어옵니다. 또한 기구한 운명으로 중국 땅에 넘어오게 되면 성매매단이 붙들고 있다가 이 여자들을 갖다가 중국 땅에 저 산골짜기로 호랩이나 노천광에는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팔아먹습니다. 초창기에는 한 50불에 팔렸는데 지금은 보니까 한 1,500불에 팔려요. 한 사람. 그리고 몽고의 고비 사막의 장렬하는 태양빛과 눈보라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몇 주일씩 목마름으로 허기짐으로 웅켜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크로싱 영화를 보게 되면 그게 몽고의 고비 사막을 넘어오는 그 장면이에요. 또한 중국의 난방열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 월남과 태국의 난민 수용소에서 환경과 조건에 극복하고 전염병과 피부병에도 걸리고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남한에 와 있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라오스나 미얀마 같은 데는 남북한 대사관이 다 있습니다. 어렵게 중국 땅에서 숨어서 몇 년씩 이렇게 탈출할 기회를 갖다가 찾고 돈을 모아가지고 라오스 땅에 왔는데 남북한 대사관이 다 있는데 라오스 국경수비대가 북한에서 왔다 그러니까 북한 대사관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년씩 10년씩 탈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다가 북한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다시 북송돼 가지고 정식원 수용소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또 중국 땅에서 공안 당국의 눈을 피하여 매일마다 가슴을 조이고 숨어 다니면서 붙잡히지 않고 이 남한 땅에 온 넘은 사람들입니다. 꿈에도 그리웠던 남한 땅에 도착하였는데 남북한에 떨어져 있던 60년의 세월이 말만 통하지 적응하기 어려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북한의 공산주의의 평등 분배의 원칙에서 남한의 자유경제체제의 생존 경쟁으로 변화된 사회에 정말 이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북한에서는 국가에서 말만 잘 듣고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든 걸 갖다 공급했었는데 남한에 와서는 본인이 일하지 않고 본인이 그거 하게 되면 아무 수익이 없다 보니까 그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같이 일하고 같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그 체제에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적응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탈북민들의 그 아픔을 갖다가 우리가 민족의 아픔으로 알고 통일을 위하여 복음의 용사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북한 땅을 우리가 사탄의 손에서 찾아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남한 땅과 북한 땅을 그냥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걸 봐가지고 북한 땅을 지금 현재 사탄이 지고 있는 그 땅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훈련시켜야 되는데, 남한과 미주에서 어느 기독교인이 이들만큼 한 많은 사연을 가지고 가슴 치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북한 동포의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목숨 걸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한의 어느 누가 이들만큼 북한의 현실과 고통을 알고 북한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탈북민들이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이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 내가 남한에서 외로울 때 교인들이 나를 도와주고 어려울 때 교회가 나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고 예수는 꼭 믿어야 된다고 간증하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남한 땅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북한 탈북자들의 말을 갖다가 주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하면서 지한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반동분자 국가 반역자로서 숙청당하여 탄광에서 수용소에서 집단농장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국가에서 주는 모든 혜택에서 항상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이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기 원하여 정말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갖다가 앞장서서 일하고 모든 걸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본을 보이게 되니까 6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는 저 예수쟁이는 반동분자고 국가 반역자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좋은 사람으로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다 다 닦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국민학교 4학년까지밖에 안 다녀. 예수쟁이라는 게 발각이 되면 3대까지 그걸 갖다가 형벌을 내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그 숨겨놓은 성경책들을 통해 가지고 보면서 얼마나 얘네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요. 숙청을 당해가지고 산골에 살다 보니까 도시까지 나가려면 국민학생에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을 갖다 걸어 나가야지 국민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산골에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가지고 중학교 들어가게 돼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도에서 1등하고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1등하고, 근데 신분이 나쁘다 보니까 대학교를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전문 직업을 택해가지고 계리사가 되거나 또 간호사가 되거나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사회에 진출하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6.25 사변 이후에 60년이 지난 세월 동안 북한에 예수 믿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지금도 그들이 핍박과 간섭 속에서 보이부의 눈을 피하여 각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데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데 언제까지 순교자의 피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북한 주민들이 사탄의 손아귀에 휘둘리고 굶어 죽는 것도 억울한데 예수 모르고 지옥 가는 것을 갖다가 언제까지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방문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북한 땅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에 보석같이 정금같이 빚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을 60년 이상 동안 숨겨놓으시고 기다리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꼭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도 중국의 조선족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2003년도에 소련 땅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소련의 이르쿠츠크 옆에 시베리아에 교회를 개척할 때 말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는데 고려인 할머니가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조선족끼리의 의사소통도 되기 힘든데 소련의 고려인과 중국의 조선족은 아마도 이방인들끼리 이야기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라고 같은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할머니가 자기 일같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할머니의 수고로 경찰서와 시청에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드디어 교회가 허가가 나왔습니다. 첫날 예배를 보는데 한 민족이 같은 말을 하는데 4나라 사람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남한 사람과 중국의 조선족과 소련의 고려인과 북한의 벌목공 탈북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기도하다가 전부 다 울고 말고 울어서 예배를 갖다 끝내지 못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 민족이 이것으로 사명이 끝났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흩어놓으신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북한 땅은 그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셨던 그곳에서 사탄이 도둑질해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의 예표로 보내신 탈북자들을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을 통하여 남한 땅에 정착하기까지는 교회와 선교사의 도움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한 땅에 와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가 그동안 탈북자들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였는데 제자화시키는 데는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이들이 북한 땅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창의력의 부족입니다.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배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아 개발이 없습니다. 사상교육과 철저한 감시 속에서 당과 수령을 갖다가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본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쟁력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평등하게 사는 것이지 개인이 잘 사는 것을 국가에서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이고 우리가 동포로서 이웃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이면서 남한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품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돌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북녘 땅에 살아보지 않고 이들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탈북민들의 선교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북한의 이 탈북자들을 훈련시키게 되면 남북한의 사회 통합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한의 민주주의 사회 정책과 자유경제체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평등 분배의 양쪽을 갖다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북한 선교와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북한을 갖다가 이들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통일 후 북한 교회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통일 후 이들의 역할을 통하여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남한 목사님들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있는 탈북민보다 더 완악하고 더 철저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우상숭배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고 준비한다면 이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탈북자들이 지금 내려와 가지고 탈북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나와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 지금 15개가 있어요. 그리고 남한에 있는 목사님들이 탈북자들만 데리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장신대, 총신대, 그 다음에 고신대 지금 탈북자 신학생들이 한 120명이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통일을 위해서 사람 키우는 일을 갖다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 단체나 교회에서 탈북민들이 오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마다 재정적인 지원으로 북한 사역을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것이지 능동적으로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존적으로 개교회들이 북한 선교나 정책 방향이 그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남한 목사님들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함으로 힘이 없고 목소리를 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못해서 이 신학교 나온 탈북자들이 자기네들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기본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웃음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탈북자 목사님들이 100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 기본 생활비가 이렇게 되는데 그 교회를 갖다 방문해 보게 되면 어떤 교회는 성전이 있는데 한쪽에다가 포장을 쳐놓고 목사님이 매출해서 깔고 거기서 식구들이 자고 있어요. 탈북민들이 교회를 오게 되면 탈북자 교회와 사역자들을 제일 먼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탈북자들한테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데 생활도 못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이게 끌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탈북자들이 실망하고 탈북자 교회에 오지 않고 다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북자 교회들은 모 교회가 필요하고 탈북자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탈북민들이 한국에 그 기성교회로 가지 않고 정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신앙으로 키워놓게 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크다가도 대학교 가게 되면은 장학금 쪼로 해가지고 큰 사랑의 교회나 영락교회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걸로 성도들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탈북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를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신학교를 갖다 졸업하고 나면은 모든 지원이 끊기면서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제 주는 사역비로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에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큰 교회는 전도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부서를 또 맡기게 되면은 탈북자 사역자들한테 학부모들이 반대를 해요. 교육부 같은 데 맡기게 되면은 탈북자한테 우리 아이들을 갖다 맡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은 가정교회 예배에 참석한 남한 성도들이 탈북자 사역자가 오게 되면은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질 않고 계속해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몇 번 굶었냐 아니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서 사역자로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자 교회 다니던 그 사역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남한 교회에서 배운 대로 기도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교회를 갖다 개척하게 됩니다. 근데 탈북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탈북자일 경우에는 서로가 이렇게 잘 통해요. 잘못을 하게 되면 막 꾸짖더라도 이 사람들이 아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같은 탈북자끼리니까. 근데 남한 교회 목사님이 똑같은 일을 갖다가 나쁜 쪽으로 지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모멸감을 얻고 열등감으로 그 목사님을 갖다가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탈북자들, 이 신학생들을 갖다가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고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북 신학생들한테 우리가 그 소속감을 주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훈련자로 키워야 되는데 이 탈북자 교회들을 갖다가 도와주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가가지고 고생 좀 해봐라. 우리 교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장소도 주고 강대상도 주고 모든 걸 갖다가 풀려 줄 텐데 왜 나가서 고생하냐 그러는데 탈북자들이 일반 우리 남한 성도님들하고 이게 맞질 않아가지고 들어가질 않으려고 그래요. 눈높이가 틀려서. 근데 이분들의 상처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아픔을 갖다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눈높이로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저녁만 되게 되면 우울증이 일어납니다. 먹을 것 때문에 팔려와가지고 중국에서 나가가지고 두고 온 애들 때문에 또 북한 안에 두고 온 식구들 때문에 또 중국에 숨어 살면서 언제 어떻게 붙잡힐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그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살던 그 가슴앓이가 있고 또 북한 정권 하에서 감시당하면서 감옥에 지낸 세월들에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악몽을 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술을 먹고 잠을 자는데 여자들은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항상 그 북한 사람들은 보게 되면 이 두통과 심장병이 거의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NGO들과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이 이 북한 사람들을 갖다가 탈북자들을 이용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통일부에서 나오는 그 자금을 갖다가 남한에 있는 탈북자 사역하는 사람들이 거의 타먹는데 1년에 거의 한 500억 원 정도를 갖다가 예산을 펴놨는데 한 4,000개 정도 되는 그 단체들이 그걸 갖다가 타먹는데 이 전부 탈북자를 갖다가 앞세워가지고 이용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서로 간의 신뢰가 깨져가지고 서로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또 탈북자들은 남한에 와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아니면은 이 남한 땅에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돈을 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갖다 등지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선교사 밑에서 훈련받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국경을 다 탈출하는데 남한에 와가지고는 신앙을 다 버리게 됩니다. 돈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물질 문명에 오염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갖다가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제자를 키워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 한 100여 명이 지금 나오고 영락교회 한 80명 정도의 탈북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제자화 시키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맴돌게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선교를 갖다가 하고 통일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정말 이 사람들을 갖다 변화시켜서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막상 우리 눈높이로 생각하게 되면 될 것 같지만은 북한 땅은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상처를 받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중국 땅에 들어가면서 팔려온 여자들한테 사역을 하는데 제가 있는 곳에 한번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왔는데 20대 초반에 팔려왔어요. 팔려왔는데 장애자한테 팔려온 거예요. 벙어리한테 팔려왔어요. 근데 이 여자는 말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벙어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없으니까. 이게 가슴이 미어지면서 답답한데 그 팔려온 시골 땅에 그 시골 구석에 들어가다 보니까 남편이 지지리도 못 살아요. 원래 팔려올 때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생활비를 보내가지고 생계를 갖다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해서 나왔는데 사는데 오니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남한지 북한 땅에 돈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밤에 길거리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몸을 팔기를 시작했어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기 위해서.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주위에 사는 북한 사람들이 알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갖다가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기도를 응답해주고 당신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소원들이 응답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찾아와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떳떳하지 못하게 밤만 되면 몸을 파는데 그 몸 파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 보기 위해서 몸 파는 거예요. 그걸 그때 어떻게 그 사람을 나쁘다고 그렇게 했어요. 또 어떤 여자들은 또 만났는데 13년 전에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13년 전에 헤어진 딸을 갖다가 찾아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딸하고 넘어왔는데 딸은 이쪽으로 팔려나가고 자기는 이쪽으로 팔려나는데 13년 전에 헤어졌는데 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아들이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다행히 선교사님 손에 붙들려 가지고 한 10여 년을 갔다가 중국에서 살다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서 걔를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너 엄마 안 보고 싶냐 그랬더니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10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모질게 험한 꼴을 당하면서 중국에서 살았는지 엄마 얼굴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고민이 중국 땅에서 헤어진 딸도 찾고 싶고 한국에 있는 아들도 보고 싶은데 북한에 또 자기 막내딸이 있고 남편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팔려와가지고 중국 남편한테 두 애를 또 낳았어요. 가정이 어떻겠어요? 이 여자가 이런 상처를 갖다가 안고 가슴에 안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말로 이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면서 위로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밖에 없네요. 근데 우리가 지난 한 2달 전에 나가가지고 한번 사건이 한번 터졌습니다. 얘는 18살 때 팔려왔어요. 근데 8년 동안 집에 한 번도 돈을 보내지 못했어요. 근데 얘가 약간 정신이 돌았는지 중국 공안당국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나를 갖다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애가 하나 있어요. 6살 먹은 애가. 18살 때 팔려와가지고 8년 됐으니까 지금 26살인데 20살 때 애를 낳아가지고 6살 먹은 남자애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공안당국에 찾아가가지고 파출소에 찾아가서 날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 북한 사람이다 그래.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여자가 미친 줄 알고 그냥 파출소에서 내보냈어요. 야 들어지 말고 집에 가라고. 근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보내달라고 그래. 그 세 번째 와가지고 또 보내니까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유치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남편한테 팔려온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 팔려온 여자들이 우리나라 같이 주민등록증이 있냐 그러면 호구가 없어요. 왜냐면 팔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을 살든지 그냥 불법 체류자예요.
중국 공안 당국에서 잡으면 북송하게 돼 있다. 근데 결국에는 북한 땅으로 갔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자가 왜 자기 발로 그렇게 찾아갔나 했는데 8년 동안 18살 때 팔려와가지고 8년 동안을 갔다가 자기 그 부모님들 소식을 한 번도 못 전하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보고 싶고 해가지고 남편, 이 중국 남편하고는 뭐 정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애도 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남한 땅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감싸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민족의 비극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사탄이 얼마나 악독하게 북한을 갖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는 지금도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고 북한 땅에는 사탄이 쥐고 있으면서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만 되게 되면 사탄의 끝은 보이는 거예요. 이 지금 북한 땅이 여기 지금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서 사탄이 북한을 갖다가 왜 지금까지 놓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1907년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갖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가지고 이 세계 선교의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쓰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그걸 북한 땅을 쥐고 놓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선교가 제 자신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전도 종족도 해야 되고 북한 선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탈북자 TD를 갖다 했는데 이제 많은 이제 좋은 결과들을 갖다 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두 번째 했을 때는 아주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탈북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마 이번에는 이제 3기를 하게 되면은 아마 탈북자 팀 멤버들이 한 30명 이상 지금 올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좋은 열매를 갖다 지금 맺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알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은 자만이고 아름다움도 없는데 아름다운 척 하는 것은 오만이고 아름다움을 모르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은 진짜 아름다움이다. 이것이 겸손이고 진실이고 섬김이고 사랑이다. 이 탈북자들을 우리가 섬기는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데는 모두가 주시하는 영웅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말없이 충성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강호 목사님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명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받고 일을 하는데 너무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 가운데서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받고 정말 선교에 올인하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보고 한국에 아무리 다른 데 봐도 그 선교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같은 한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명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같이 하나님의 지금까지 우리 조선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겨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의 세계 선교의 정말 마지막 주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민족을 선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선교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게 하셔서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추수할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